15분, 20분이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살면서 나는 내 부모님의 이런 모습은 진짜 안 닮고 싶었는데 그런 모습이 내 삶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죠? 격하게 고개를 흔들고 있는 우리 은채. 네, 그런 경험 저도 있습니다. 어릴 적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를 보며 자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가정을 깨뜨리는 아버지를 보며 소녀는 눈물을 삼키며 다짐합니다.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내 가정을 이렇게 만들지 않겠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그 사람은 어느 날 밤에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술잔을 기울이며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화를 내고 큰 소리로 자녀를 통제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상처투성이 학창시절을 보내며 나는 절대 내 아이에게 저렇게 거칠게 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와 똑같은 말투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며 절망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죄는 반복되는 무서운 경향성과 습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안 해야지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이 죄의 깊은 되물림을 끊어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죄의 반복성이 한 가정과 가문을 어떻게 파괴해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끊어내기를 원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논의 죄악은 다윗 가문에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비극이 서막입니다. 암논은 친구 요나답의 간교한 꾀에 빠져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향해 정욕을 품고 강제로 그 여동생을 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말을 사랑해서 벽이 날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직후 성경은 암논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눈으로 보실까요?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암논이 보여준 모습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한순간에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정욕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죄를 짓고 난 후 다말을 비참하게 내쫓아버립니다. 이 사건은 결국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의 마음에 복수의 칼을 갈게 만들었고 훗날 형제들 간의 살인이라는 끔찍한 비극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들의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적인 범죄, 그리고 이어지는 살인. 이것은 정확히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저질렀던 죄의 행적과 일치합니다. 다윗이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성적인 범죄,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몰아세워서 죽게 만들었던 살인의 패턴. 이제 그의 자녀들의 삶에서 그대로 이 패턴이 재현된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세대를 불문하고 반복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음을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아들 이삭, 그 이삭도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 땅으로 갔을 때 똑같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아예 속임수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결국 야곱 역시 노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아서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쭉 찢겨 죽었다는 거짓말에 피눈물을 흘리는 대가를 치릅니다. 죄는 이토록 끈질기게 흐르고 반복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죄의 반복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며 도리어 이 죄의 고리를 끊어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5장 9절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246페이지. 신명기 5장 9절 10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무 죄도 없는 자식까지 무조건 3, 4대 동안 저주를 받는구나라고 해석하거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반복되어 흐르는 죄의 무서운 습성을 한 세대, 그 세대 안에서 바로 나에 대한해서 끊어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 반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복된 삶이 대대손손 영원히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아들들의 이 저지른 죄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것도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죄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아가는 자식들을 보며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과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이 나 때문에 시작됐구나 하는 탄식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 고통 속에서 주저앉아 절망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기도하며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끊어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중에는 인간의 죄성을 깊이 통회하는 회개시가 7편이나 존재합니다. 특히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자신의 죄악을 날 것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내는 절실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나 눈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개는 삶 전체로 드리는 회개였습니다. 그는 인생 종착지에 이르기까지 그의 회개를 지속했습니다. 훗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다윗이 맨발로 울며 피난길에 올랐을 때의 일입니다.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이 살인자야, 비루한 자야, 가거라, 가거라.
하며 저주합니다. 이때 곁에 섰던 신하 아비새가 분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당장이라도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권력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비천한 자의 억울한 저주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저주 속에서 자신의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았고 깊은 탄식과 회개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몸이 차가워지자 신하들이 온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아리답고 젊은 처녀 아비삭을 구해와서 왕의 침소에서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장 4절은 이 장면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구약 460페이지 열왕기상 1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1장 4절. 460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아멘. 신하들이 처녀를 데려온 목적은 왕의 품을 따뜻하게 하여 노안을 돌보는 것과 동시에 당시 문화적으로 왕의 동침 상대가 되게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처녀로 하여금 시중을 들게는 하였지만 결코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 행동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는 과거 밧세바를 범했던 성적인 죄에 대한 깊은 아픔과 상처가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넘어뜨리려 하는 죄의 유혹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눈물 한 번 흘리고 끝난 회개가 아니라 평생 동안 동일한 죄에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삶으로 쳐내고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가정에 그리고 내 삶에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는 죄의 고리가 무엇이냐? 어떤 분은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겠지만 남들이 모르는 중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물질에 대한 탐욕, 또 어떤 분은 육신의 정욕을 멈추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어릴 적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도벽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슈퍼를 운영하셨는데 그냥 물건 하나하나 뭐 맛있는 거 하나 훔쳐먹는 것이 습관이 돼서 결국은 카운터에 있는 돈통에 손을 대기도 하고 결국 나중에 이게 더 자라더니 우리 가게에서만이 아니라
남의 가게에서도 훔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끊어낼 수가 없었어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훔치는 겁니다. 그리고 오락에 너무 많이 빠져서 초등학교 때는 학교도 안 가고 오락을 하다가 잡혀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고 중학교 시절 때 제 기억으로는 욕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모든 대화가 욕이에요. 그냥 이게 일반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러한 저의 모든 죄의 습성이 끊어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끊어지더라고요. 심지어 땅에 돈이 떨어져 있어도 돈에 눈이 안 가고, 어떨 때는 욕을 하고 싶어도 욕이 기억이 안 나서 욕이 안 나오는 정도까지 되어져가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엉겨붙어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이 너의 회개의 정성이 부족하니 매일 울면서 용서받을 분량을 채워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의 보혈로 즉시 완벽하게 용서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죄의 용서와는 별개로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끈질긴 습성을 매일 끊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며 그 죄 때문에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마음에 품고 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과정입니다. 저는 3살 때 우리 병선 형제님도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던 기억이 있겠지만 전 3살 때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도 제 다리에는 커다란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요즘은 금요일마다 운동장에 가서 운동장 4바퀴 이렇게 달리기도 하는 참 너무 감사한 은혜지만 저는 제 이 흉터를 볼 때마다 문득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정말 큰 사고를 당해서 동네에는 죽었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큰 사고를 당해서 쓰러져 있는 저의 모습을 본 저희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저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짓는 죄와 회개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죄를 완벽하게 용서받지만 우리 삶에는 죄가 남긴 흉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흔적을 바라볼 때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죄의 흉터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죄를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사도를 꼽으라면 단연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를 연대순으로 살펴보면 그가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자신을 향한 고백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초창기 때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의 사역 중기에는 에베소서 3장 8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사역 말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시간이 흐를수록 바울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과거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자신의 죄의 흔적이 더 뼈아프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 괴수의 마음으로 늘 회개하며 자신을 쳐서 죄의 회기를 막아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참회의 고백을 주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을 털어내고 용서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의 도살인 죄를 끊어내고 다시는 그 더러운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삶을 돌이키는 거룩한 행진인 것입니다. 이제 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괴물림을 내 대해서 끊어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나를 자꾸만 넘어뜨리는 고질적인 죄의 습성을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십시오. 우리 모두 날마다 내 삶의 죄의 흉터를 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후회를 넘어 삶의 돌이킴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가정을 살리고 내 자신을 지키며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